믿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커가게 됩니다.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요.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위기에 도전하며 물질의 유혹을 비롯한 모든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심과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이 1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1절 말씀을 내 것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걱정이나 근심이 있는 분 계세요? 여기다가 아브라함 대신에 자신의 이름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대신에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교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뒤에부터 네, 이름이 나오는 데부터 시작. 정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한 번 더 할까요? 정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두려움이 사라지시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요 상급임을 마음에 깊이 또한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 가져가신 거죠. 근데 이렇게 끝내면 또 아쉽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첫 단어가 나오죠. 이후에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거 저번 주에 같이 보셨잖아요. 그죠?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영적 대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고 그에게 11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물질의 개념을 깨닫게 되면서 소돔 왕으로부터의 그 물질을 또한 거절할 수 있는 그 분별력도 생겼습니다. 영적인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남 왕국에 5 왕국이 모여서 전쟁을 했는데도 이길 수 없었던 그돌라오멜 그 왕을 아브라함이 이겼다라는 거지요. 그돌라오멜 왕이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대군도 아니고요. 그것도 군사도 아니고 지략이 뛰어난 명장도 아닌 그냥 강 건너온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농사짓고 그리고 양을 치는 그냥 일개 농부였고 또한 유목민이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큰 네 나라가 연합된 연합군이 완전히 회파됐다라는 거지요. 그돌라오멜 왕이 몰랐을까요? 나중에 얼마나 마음을 치고 원통했을까요?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은 이를 부들부들 깔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이 왕은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일단 전투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다음 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요,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이 마음만 먹고 공격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 그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에게 온 거지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본인이 승리한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는지 그것을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이후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하면 승리를 통해 얻은 것을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육적인 두려움이지요. 뭔가 이루셨습니까? 그런데 내년과 내후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승리는 보장될 수 없는 거지요. 어제 한 집을 신방하면서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에서 하는 일이
내후년에 일을 기획하신 일을 하신대요. 네, 회사는 벌써 내년이 아니라요 2018년도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혜 좀 나눠달라고. 우리 교회도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을 좀 준비해야 될 텐데 제가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세상은 그럴까요? 오늘 잘 나가도 내년에 잘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잘 나가도 며칠 지나면 그 승리가 계속 이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건강하지만 또한 언제 병들 수 있을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두려움이 우리들 가슴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기근의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세상으로 도망가는 방법을 취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지요. 애굽에 갈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좀 뭔가 좀 달라요. 하나님 의지에서 전쟁에 승리를 했고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리고 소돔 왕이 주는 물품도 믿음으로 거절했던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놀라움이 지금 당장 쳐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미리 겁을 먹고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의 욕심과 그리고 내 안의 야망과 내 안의 탐심을 내려놓으면 두려움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왜 세상이 내년과 내후년을 준비합니까? 그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죠. 자기의 수입을 지키기 위해서,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준비하는 거죠. 그렇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지요. 말씀 속에서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놔야지 두려움의 크기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은 말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하지만 두려움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 견디기 힘들어 세상으로 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결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고난이 있을 때 보시면 고난이 영원하지 않지요. 시간이 지나면 고난은 지나갑니다. 공부할 때는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시험이 제일 두렵지요. 그죠? 시험 끝나면 해방되는 것 같은데 또 걱정이 몰려와요. 좀 있으면 또 시험이잖아요. 그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업 시험 때문에 또 두려워하지요. 근데 취업하면 또 안 두려워요? 또 두렵지요. 결혼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두려움이 따르지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아니라는 거 아시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그 시험 다 아닌데 왜 이렇게 시험에 목숨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고 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시험에 떨어질까 봐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을 본다는 거지요. 붙으면 또 붙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데,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건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떨어졌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지요. 시험에 붙었다고 인생이 모든 게 다 성공의 길로 가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대원 떨어졌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직장 생활 5년 하고 신대원 간다고 2월 달에 사표를 쓰고요. 그 해에 준비를 했습니다.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1년을 보냈습니다. 떨어졌을 때는 무덤덤했어요. 그런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했던 건 뭐냐 하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나눠드릴 텐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귀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신도원에 그냥 갔으면 이 모습 이대로 못 잊었을 겁니다. 굉장히 기고만장했겠지요. 그런데 한 해 떨어지고 나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씀을 배우고 또 그 가운데서 가르침의 인사가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너무 한 해 더 준비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떨어진 것이 내 인생의 다가 아니라 그것이 또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려움을 피해 세상으로 가면요,
영원히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의지하면 길이 보입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그 길이 안 보여요. 하지만 두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리면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친히 교제하시려고 하실까라는 거지요. 하나님 때 되면 아브라함 찾아오세요. 그죠? 우리로 말하면 순종이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냥 떠났어요. 뭐 이렇게 재지도 않았어요. 뭐 이렇게 걱정 근심하고 뭐 내일 뭐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이 떠나라 했더니 그대로 순종해서 떠났다라는 거지요. 재물도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롯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순종까지 갔고요. 멜기세덱에게 또한 11조를 드리는 순종도 했고 소돔왕의 물품을 안 받는 순종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교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순종을 잘하니 교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주일날만 친하지 마시고 일주일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좀 친밀한, 하나님과 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서부터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두려움이 한 방에 해결되고 사라졌다라는 거지요. 자, 하나님과 이렇게 친하게 친밀해졌더니 환경이 바뀌었나요? 그돌라움에 나 이제 전쟁 안 할게, 전쟁을 안 하겠다고 뭐 선포를 했나요? 환경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뭐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만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이 두려움이 물러갔을까요? 아까도 같이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죠. 이 말입니다. 너에게는 적을 막아줄 방패도 있고 적을 물리칠 물자가 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나다라는 거지요.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이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는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알았어요. 잃어버리고 또한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큰 상급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큰 상급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아셔야 될, 꼭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 언제 나타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를 보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삶의 원리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지요. 언제 만났을까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보라. 내가 나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나타나십니다. 오늘 또 본문에 나타나셨지요.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소돔 왕이 가져온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어쩌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얼마나 적게 경험하고 있는지, 세상 것들을 너무나 내 것인 양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1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하고 6절로 안 넘어가지요. 그런데 2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상대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두려움의 큰 원인이 뭡니까? 원래는 북쪽왕 그돌라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걔 물리쳐 주세요. 걔만 안 오면 너 두려움 없어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되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급이란 말 딱 듣고 뭐 주실 건데요.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주실래요? 대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면서 자식이라도 주실랍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기대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기준에는 가장 큰 상급이 뭘까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 원인을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한 장만 앞으로 12장을 보실까요? 11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답이 나와요. 11장 30절에 보니까 딱 한 절이죠. 딱 한 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씀이 여기 왜 나왔을까요? 앞으로 아브라함은 자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움직여 나갈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무슨 민족을 이루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식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아브라함은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서 누굴 데리고 나왔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롯도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렸지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시에 갈대 우르에서의 자녀는요, 번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재산이고 노동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자식이 쑥쑥 잘 크고 복을 누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복을 누릴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지금 이 15장 왔을 때가 몇 년 정도 지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나오고 정확하게 10년 정도가 흐를 때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이런 거지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왜 10년이 지나도록 아들 하나 안 주십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지금 무슨 말 듣고 왔는데 아들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 이룰게 아멘 주님 믿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10년 동안 쫓아왔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반항하는 거지요. 소심한 반항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안 챙겨줘도 챙겨주신 거 없어도 내 마음대로 그냥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겠다라는 거지요. 엘리에셀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주었으니 그가 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10년 따라 보니까 말씀 따라 보니까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얘 내 상속자 할게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3절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마음에 맺힌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10년 동안 안 주시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게 씨를 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씨는 히브리 말로 제라라는 말인데 후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후손이라는 말에 쓰는 그 씨라는 이 제라라는 말이 거기에 쓰여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제라는 그 씨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곧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씨를 지 마음대로 정해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가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구원자까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요 그 상속자 그 씨를 정해서 그냥 옮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지금 1절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죠. 우리도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놓고 이방인이 상속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외치는 거지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될 수 없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럴까? 이러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냥 뭐 양자는 양자고 뭐 아들은 아들인데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라는 거지요. 말씀은 분명합니다. 말씀은 명확하다라는 거지요. 이 4절 말씀에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 좋다고 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들은 편하고 높고 넓은 길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좁고 그리고 고통의 길을 말씀하고 있지요. 넓은 길은 곧 무슨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지요. 좁은 길은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한테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불가능한 것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하나님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언약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아기가 있냐 없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심사가 다른 거지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100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했을까요? 75세에 나와서 100세에 이르기까지 25년 동안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왜 그렇게 100세 됐을 때야 비로소 아들을 주셨을까라는 거지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 없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 필요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아기를 갖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지요. 내 힘이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걸까요? 자기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만 믿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지요.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는 이성과 상식으로만 우리의 일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상식이 행하는 대로 그것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끄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믿음이란 이와 같습니다. 말씀의 약속과 현실의 부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믿음이라는 거지요.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믿음이 없는 이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네 상속자가 되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아직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께서요 5절 말씀처럼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주로 뭘 보여줘야 돼요? 그림을 보여줘야 집중하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가 어느 단계예요? 그림을 좀 안 보여주면 얘가 안 움직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니까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좀 나와봐. 너 하늘 좀 봐봐. 이때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죠? 근데 저도 은하수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시골 가서.
깜깜한 밤중에 하늘 보니까 어마어마한 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아 좀 봐라. 저 하늘의 별을 너 셀 수 있니?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보여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지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 마음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에 다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와 처지를 다 잊어버려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드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갇혀서 거기에 매여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지요. 이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비참한 생각이나 열등감이나 좌절감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얼굴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 눈 안에요, 별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그 눈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전 받은 사람은요, 눈이 빛날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도요, 그 눈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죠. 대학 떨어져도요, 괜찮아요. 왜요? 나는 가야 될 하나님이 뚜렷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 떨어졌다고 별 문제 안 돼요. 취업이 안 돼요. 별 문제 안 돼요. 왜요? 취업이 내 인생을 가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뚜렷한 믿음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취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 눈 안에 뭐가 있어요? 별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은하수가 눈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옆에 사람 눈 한번 보세요. 네, 옆에 있는 분들의 눈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네, 은하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은하수를 담고 있는 눈이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까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혹시라도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근심과 두려움과 때로는 걱정이 있다면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면서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지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주를 향한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오세요. 차 타고 한번 강원도 가시지요. 이 땅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니까, 네? 좀 이렇게 시골 가가지고 우리 그냥 이렇게 벌판에 딱 누워서 하늘 한번 보면서 별 한번 세보실까요? 요새는 별을 셀 수 있어서 좀 그런데, 지방 가면 그래도 좀 별을 못 세요. 많아서. 그래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것을 하나님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지요.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이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지요.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고, 또한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중세의 어두움을 다 무너뜨리고 종교개혁의 참된 빛을 비추게 됐다라는 거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어디까지 왔어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지요. 누구든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깨닫게 되고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쫓아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믿음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우리 금강교회도 아브라함의 오늘 이 고백과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 금강교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제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눈 속에 윤하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면서 네 눈 속에 별을 내가 다 셀 수 없구나. 너의 내 믿음. 또 눈 속에 있는 별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 기도해주고 그 눈 속에 별이 많도록 그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의로 여긴 바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